세상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미래의 트렌드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가정들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초를 맞이할 때, 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올해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트렌드는 뭘까?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 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 중소기업인들이 최근에 내놓은 2020년의 사자성어, 암중모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길을 찾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당장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막연한 길들 속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열심히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내놓은 미래 예측 보고서란 것이 4년마다 나오고 있는데 2017년에 나오고 아마 22년 아니면 21년 말에 나오게 될 겁니다. 17년에 나온 미래 예측 보고서를 보면 향후 20년 동안에 이 지구상 안에는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의 위험들, 그리고 기상이변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구의 구성이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인구의 구성이 복잡해져서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노동과 복지와 사회 안정이 위협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그 보고서에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에는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시나리오는 사회 분열이 초래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 간 분쟁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방 정부와 민간 지도자들이 국가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만 보아도 아마 그 보고서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잘 예측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을 만한 보고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연이 유발하고 있는 변화, 그리고 인간이 벌여놓은 그 결과물들로 인한 변화가 지금 지구를 엄습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20년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싸우며 지내야 과연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 결국은 그 보고서의 내용대로 잘 살펴보면 지구상 어느 곳에도 평안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안식이 있을 수 없구나, 어느 곳에도 진짜 기쁨과 평안은 찾아볼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급격한 변화에도, 그 어려움에도 믿을 구석만 있다고 한다면, 의지할 구석만 있다고 한다면 살아낼 수 있을 텐데, 믿을 만한 구석, 의지할 만한 구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을 바라보면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교회에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 교회는 더 놔두고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까?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 안에는 은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이 설 명절 주간에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은혜가 있는가? 예수 믿는 내 가정에는 그래도 은혜가 남아 있는가
한 번쯤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생각해야 되고, 은혜로 마음 먹어야 되고, 은혜로 호흡해야 되고, 은혜로 남을 바라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과연 나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있는가? 진짜 은혜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진단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진짜 우리가 그 많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은혜가 너무나 희미해져 버린 우리 시대의 모습, 은혜가 실종되어 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은혜가 실종되어 버린 교회의 모습을 그는 잘 지적해 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들의 삶 속에 은혜가 사라졌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들을 그 필립 얀시는 잘 기록하고 있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길, 은혜가 회복되는 길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의 영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어쩌면 일반 직장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의 영역에서, 또 교육하는 사람들은 교육의 영역에서, 문화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자녀들 양육해야 하는 그 양육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진짜 은혜를 확신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나누어야 함을 필립 얀시는 분명하게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신뢰하고 은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선포하며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은혜가 있을 수 없지만 예수 바라보면서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도나 정치 바라보면 은혜 없는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해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실 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있을 때.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몇 안 되는 예수님 예언에 관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당시 세례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나타났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내리는 것을 기름을 부으심으로 또한 묘사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그 말씀, 기름 부으심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것은 기름에 불이 붙여질 때, 기름에 불이 붙으면 많은 곳을 밝게 하고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일들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기름 부으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신성 가지신 그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풍성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내셔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공생애를 능력 있게 사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히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아니야, 성령 없어서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마음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서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묻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믿는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사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리시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의 해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해를, 축복의 시대를 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마른 창작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상태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란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시편 51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절대 군주가 신하의 아내에 취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51편을 보면 모두가 다 내 죄라고 시인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에서 다윗은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말도, 자기의 품은 숨겨둔 그 어떤 성품도, 자기의 인격도, 자기의 행동도 모두가 다 죄의 흔적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그 5절 말씀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11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하는 종이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독소가 자기의 존재 깊은 의식에까지, 자기의 존재 깊은 곳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내 모든 것이 다 죄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지만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의 시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스스로 옳게 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요청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말씀의 끝부분으로 가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깨어진 심령, 부수어진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깨어진 심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롭구나,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꽤 괜찮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 부수어진 마음, 정말 완전히 부서진 그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고 그 영으로 충만하게 받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싶으십니까? 2020년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면서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한 대답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망과 일하고 싶고 내 자신의 자존심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훨씬 더 커서 내 자존심이 상처가 입으면 성령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상처받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다가도 내 자존심에 해가 당하고 나면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자기의 욕망만 펼쳐내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자존심과 함께 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의 욕망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맥 빠진 일들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원망이 터져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음을 때문에 불평 나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없어 하는 일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 살펴보시면 힘없어 하고 맥빠져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 그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거기에 우리 자존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덩어리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6장 1절 말씀에서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으로 가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리고 은혜의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또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낙심할 환경 가운데 처하고 있고 그들 안에 환난이 닥쳐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 생활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있으면, 여호와의 영이 있으면 너에게 은혜의 해가 시작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는 그 말씀 이하로 읽어보다 보면 4절 말씀 이하에서는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갇힘이 있고 난동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고 자지 못함이 있고 먹지 못함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은혜의 날이고 은혜의 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처하여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깨끗함과 자비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6장 말씀 읽다 보면 거기에 거듭거듭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래 참음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설 수 있는 까닭,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소망의 성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될 때, 그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의 해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하면 삼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삼손은 잘 살펴보시면 개인 한 인물이 성경에 있는 여러 장들 중에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거듭거듭 삼손의 기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삼손은 성경에 꽤 기록되어야 될 인물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을 요약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까? 삼손은 요약해보면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욕망으로 파멸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더 옳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보다 보면 삼손의 기사 가운데 유독 거듭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사,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는 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는 욕망으로 파멸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될 때 그는 다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될 때 순교로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내는 것이 삼손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에게는 굉장한 힘이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는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그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하자, 자기 자존심에 있는 줄 착각하자, 자기의 능력에 있는 줄 착각하자, 자기의 그 사사라는 직분에 있는 줄 착각하자, 그때부터 그는 그 힘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사용하고 자기 자존심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이라는 때에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데릴다라고 하는 이방 여자와 살면서 은혜에서 떠나버리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굉장한 힘을 다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할 때, 그 은혜를 읊조리게 될 때, 은혜로 살려고 할 때 다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는 말씀이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 상자를 들춰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옛날에 은혜 받은 적이 있었어. 나 옛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었어. 나 옛날에 이런저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 과거에 나는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과거에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헌신했다.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이 있습니까? 현재 은혜에서 떠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믿음에서 떠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기도 생활에서 떠나가 있다고 한다면, 옛날의 기억에 있었던 그 과거의 기억, 그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날 우리에게 지금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은혜가 임할 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런저런 소원들을 가지고 다짐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이런저런 소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짜 은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덕담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래,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 가져라, 승리해라, 성공해라, 그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해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담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해라, 이게 믿음 가진 사람들의 덕담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이 임하게 될 때 그곳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은혜의 날들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야 되는 2020년을 은혜의 해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주시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옷 입히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화관, 그것을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기름이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될 때 찬송의 옷으로 던집히시사 여러분의 가정이 매일매일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